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하는 가을입니다. 산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정말 시간 정말 빠르다. 이제 2017년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고향도 가고 또 가을 나들이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보다 열매 달린 나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로 화단에도 보면 감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감나무의 감이 올해는 정말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막 부러질 정도로 그죠? 그런 열매를 달린 걸 보면 참 기분이 참 좋고 행복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농부가 많은 수고와 땀을 여러분 흘립니까? 때마다 물을 주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약도 쳐주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립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생을 잊게 만들 때가 언제예요? 바로 열매를 맺는 걸 볼 때, 그 맺는 열매를 딸 때. 저도 어렸을 때 주택에 살 때 옥상에다가 상추, 고추, 또 가지, 토마토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제가 심었어요. 이 학생 때. 왜냐하면 이렇게 상추 또 이렇게 고추가 달리고 또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심었던 토마토를 딱 열리는 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도 잘 주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두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안에 들여다 놓기도 하고 또 벌레들이 생기면 약도 뿌립니다. 상추도 나고 고추가 매달리고 토마토가 탁 달려있을 때, 또 그것을 따먹을 때, 그거를 다 고기를 먹을 때 그 상추하고 고추하고 먹을 때, 야,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이거 내가 한 거라고 막 자랑하면서 막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자신의 참 포도나무요, 자신의 아버지를 농부로 또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너희가 내 제자라, 내 제자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구나.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 나는 과연 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목장과 선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2017년 열매를 맺는 가을에 어떤 다른 해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헌신하시는 우리 쿠바 여성교회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일을 하신대요. 그것이 뭐냐? 곧 제거해 버리시고 또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내는 대상은 누구냐? 이는요, 세상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잘려나간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교만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잘라내셨어요. 그들이 잘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림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같은 배신자입니다. 생명을 걸고 충성할 것 같이 보였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싹이 노한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도 한때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갔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르시는 그 사람들을 참 많은데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결국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떠납니다. 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겉모양은 요란은 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종교인 행사를 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이 잘라내버리십니다. 늘 예배는 드리지만 내면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배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행세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잘라내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옆자리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신 분들이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직접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라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시지 않고 잘라버렸을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데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 전체의 영양분을 다 빼앗고 병충해가 생겨 포도를 맺는 가지조차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를 병들게 해요. 대마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같이 다니던 세상 사람에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르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손질하신다, 다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나 구리, 주석 등 금속을 달구고 두드려 연장과 기구를 만드는 우리는 대장장이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들은요, 좋은 연장이나 도구를 만들 때 어떻게 손질합니까? 수없이 금속을 두드리고 때로는 아주 뜨거운 물에 달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합니까? 그 대장장이가 볼 때 아주 가장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걸고 좋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또한 때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듬으시고 손질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요,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 그릇도 쓰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귀하게 쓰는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가? 욥처럼 고난의 불에 빠뜨려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왕따도 돼보게 하고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손질하세요. 때로는 다니엘처럼 정말 사방이 깜깜한 가운데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질과 다듬어지는 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주로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태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사망의 열매, 악인의 열매, 어둠의 열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열매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긴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지금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들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있고, 또 자신들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라고 생각할 텐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조금 섭섭했을 거예요. 전 제자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개포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성도들도 개포교회 부목사로 보고 저 또한 개포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진짜로 개포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요, 이 제자라는 말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제자라는 정의, 이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자의 정의, 첫 번째 뭐냐? 제자란 스승을 배우고 그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느 목사님의 제자, 또 예전에 누가 가르쳤던 그 목사, 이렇게 제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아볼로파가 나고 무슨 개바파가 나오고 돼요. 우리는 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누구의 인격을 닮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는데 무엇보다 내가 볼 때는 아직 나의 인격, 성품을 아직 닮지 않은 것 같구나. 그러므로 나의 인격을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또 하나의 제자의 정의는 뭐냐? 제자란 스승이 했던 그 일을 따라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다 포괄적으로 보면 영혼을 구원하신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 천국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이처럼 제자란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 이번에는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하나하나가 이 9가지가 너무나도 귀중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이 9사람에게 각각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모두 열리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열매가 조화를 잘 이루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친절의 열매, 선함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난다,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저분은 삶으로 보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 속에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충성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요,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로 되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리저리 사람들과 부딪히며 상처를 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제가 봤을 때는 여성교회 회장끼리 싸운 거예요.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거예요. 일이 얼마나 잘하던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격 문제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마다 어찌 보면 형통할 것 같은 여러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한 번은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상가 건물의 1층에 스타벅스라는 세계 최고의 커피숍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집사님이 걱정을 하는지, 어떡하지? 저렇게 큰 커피숍이 바로 우리 밑에 들어왔으니 걱정을 하고 낙심을 했답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건물마다 커피숍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더욱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집사님에게 커피숍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커피숍을 운영을 했는데요, 여러분, 2년 만에 스타벅스가요, 두 손 들고 그 건물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이 집사님에게 예수 인격인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집사님은요, 그 열매를 구함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는 손님들마다 사랑의 열매로 기쁨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함으로 온 손님들마다 섬기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서 아무리 밑에 좋은 시설이 있는 스타벅스를 가지 않고
그 커피숍에 온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더욱이 소문이 나서 이런 세상에 이런 커피숍이 없다고 해서 오히려 커피숍이 더 되었다는 그 극동방송에 하는 그 방송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능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사랑의 열매를 주세요. 주님, 제가 오래 참지 못하는데 오래 참는 열매를 주세요. 제가 좀 무뚝뚝한데 좀 친절한 열매를 주세요. 주님, 제가 화가 나고 분노, 탐심을 참지 못하는데 절제의 열매를 주세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건 절제의 열매입니다. 저도 너무 잘 먹어요, 밤마다. 그래서 주님, 절제의 열매를 주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부터 9일 동안 PG 20주년 기념 단기 비전 트립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하여 21명이 갑니다. 저도 개포교회를 섬기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매주 주일 오후에 찬양과 율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배워도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좀처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율동하는 게 또 영어로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가르치는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는 것 같아요. 율동을 따라하는 저희들을 보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저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과 오래 참의 열무에 있는지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물론 피지 단원 분들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느냐? 기쁨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틀려도 기쁘고 뭐라고 해도 기쁘고, 어쨌든 간에 성령의 열매로 무엇을 하니까 아주 은혜롭게 충만하게 연습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실력이 떨어져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은혜롭습니다. 성장과 성숙,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조용히 묵상하며 2017년 가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인지, 기쁨의 열매인지, 화평의 열매인지, 나보고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지, 친절인지, 온유인지, 절제인지,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 찬, 또한 여러분 목회자, 장로님, 목자, 선교회장, 교회학교 교사, 그러면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 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가죽이 벗겨져 죽고 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평생을 사시다가 헌신하는 거 보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또한 목자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남성교회 회장님들, 여성교회 회장님들, 교회학교 교사분들, 차양대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은요 제자로서 마땅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 참 제자입니다. 곧 있으면 2018년 여러 헌신과 봉사자들을 우리는요 교회에서 요청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데 여러분 앞장서야 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저는 이런 소식이 들리기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각 여성교회마다 남성교회마다 회장님 총무님 회개를 하겠다고 다들 난립니다. 전도하겠다고 중보기도 모임 나오겠다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찬양대원이 2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많아질 때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혼자 열매를 맺겠다고 몸부림치는 일은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나무에 잘 붙어서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해야 자연히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혼자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성경에 탁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나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이건 추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요, 바로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는요,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음란한 일, 거짓말, 도둑질 같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 막으십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너무 쉽게 죄에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예수님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세상의 헛된 지식 안에 있던지 내 자아에 있던지 재물과 명예와 권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의 지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알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사느냐 말씀에 떠나서 사느냐 이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매일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 심화기도, 또한 새벽기도, 목장 예배를 드림으로 계속해서 말씀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헌신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오는 분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기적이에요. 헌신 봉사하는 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분이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맺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가만히 있어도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게 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꿈, 비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지, 아무거나 정욕대로 구하는 거, 내 생각대로 구한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꿈꾸게 된 것들, 소망하게 된 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이루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2017년 열매의 계절인 가을에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 한번 여러분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을 해보십시오. 또 새벽 예급을 깨워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수 없으면, 못할 것 같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처럼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붙잡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려는 노력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은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맺은 인격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가 풍성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참 제자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헌신하는 쿠바 여성교회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